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인 날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옛날 선조들은 가장 행복한 날로 추석을 꼽았다고 합니다. 기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저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름달같이 더 후덕해진 제 얼굴이 그걸 잘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추석이 행복한 것이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추석이 굉장히 이타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부를 전하고 선물을 주고 음식을 차리고 용돈을 주고 만남을 갖고, 이 기간만큼은 나를 위한 것들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들로 가득 채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엄밀히 보면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 가운데 으뜸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찬양대회가 되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라는 방법론적인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노아를 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노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아주 직접적 언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노아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에 대한 성경의 유명한 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정의가 중요하죠.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죠.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곧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신뢰하며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로는 쉬운 일 같지만 실제적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난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간구하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비라는 것을 몰랐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까지는 모든 필요한 물을 지면에 샘을 터뜨려서 공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까지는 비도 없었고 무지개도 없었고 더구나 홍수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둘째, 노아는 배라는 물건을 몰랐을 뿐더러 그 크고 무거운 것이 물에 뜬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었다. 셋째, 모든 동물을 어떻게 모아들인단 말인가? 집에서 키우는 개나 닭 정도면 어떻게든 몰고 가겠지만 하늘 나는 새들, 꽃을 찾는 나비들, 사나운 맹수들, 무슨 수로 이것들을 모아서 방주에 가두겠는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성으로 꼼꼼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사고에 있어서 전혀 맞지도 않는 일이었고 경험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그의 능력 밖의 일이었단 말이죠. 게다가 넷째,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지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더구나 그 방주를 몇 년 지었습니까? 120년을 지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행위에 공감해주는 사람 없었고 이해해주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과연 120년의 시간을 나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이 일을 하는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우리의 결정적 차이는 노아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상식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요컨대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방주는 노아가 제멋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창을 낼 때에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했습니다. 노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지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죠. 제사만 드리면 다 해결됐듯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있는 반면 무엇보다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 판단대로 하는 건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래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기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성패가 좌우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순종의 훈련이란 말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죠. 군대를 가면 거기서 배우는 주된 훈련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섭니다.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앉는 이유가 있어야 앉고, 일어서는 이유가 있어야 일어섭니다. 하지만 군대는 이유가 없죠. 그저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을 보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곧 나도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나아만을 보십시오.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 물에 특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순종을 보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도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 즉시로 순종했다고 하죠. 종국에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열국의 합이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가장 유의미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창세기 5장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른 첫 번째 사람이었죠. 그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에녹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딱 한 절 나옵니다. 한 장도 아니고 한 절 나옵니다. 우리가 에녹을 대단한 인물로 기억하는 것에 비하면 그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절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의 다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만 표현하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선이해를 갖고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 하나로 노아의 삶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에 반해 또한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그 목적과 의미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느 집사님 남편이 미국에서 벤처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자 문화 선교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선교라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와의 접점을 만드는 일인데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연대 앞에 있는 창천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매주 영화를 상영하고 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독론적인 메시지를 담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기는 했지만 문화 자체를 즐기려고 모이는 것이지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역을 실패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담론들도 많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비용과 노력에 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 사업하는 남편이 일은 버려놓고서는 결과가 없으니까 엄청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집에서도 그 일 때문에 짜증을 심하게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도 곱씹어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힘들고 피곤하고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기고 결국 번아웃 되는 소위 탈진되고 소진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쉴 새 없이 살다가 주일날에도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물론 그 일이 처음에는 즐겁고 기쁨으로 했겠지만 갈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과연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분명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동행이라는 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고 어쩌면 자기의 세속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에 부합되지 않아도 조금은 느려 보여도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이게 진짜 동행인 거죠.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더욱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